하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조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 제목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이후에 다들 아시다시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의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책을 쓰신 이유는 백성들의 회복이고 백성들의 돌아옴이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전에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열심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성전도 짓고 바로 즉각적인 회개도 하고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시간이 차츰 지나가니까 열정이 식고 믿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삶 가운데서도 차츰 지나가면서 믿음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점검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두려워하는 것과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은 이겁니다. 내 마음이 무뎌져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게 될까 봐. 하나님, 저는 그게 참 두렵습니다. 이 기도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시고 무뎌지게 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길이 남아 있습니까? 정답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늘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부터 멀어졌는가, 이 진단을 해야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첫 번째는요, 조상들의 날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믿음이 차가워지거나 열정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 회복하자, 내가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반응은요, 영적인 눈먼 때문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요, 회개의 반응이 아닙니다. 정말 무지해서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어져 있는데 멀어진 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무엇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둑질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왜 도둑입니까? 그렇게 반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드렸거든요. 온전하게 드리진 않았고 형식은 지켰거든요.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왜 화를 내시냐면요, 그들이 병든 것, 훔친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와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나 그거 받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서는요, 나 드렸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나 안 드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도둑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쓰십니다. 너는 도둑질하였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너희가 빼앗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 보면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도둑질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헌금을 내면서 11조를 내면서 아까워하거나 인심 쓰시지 내는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의 문제,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18번 나오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아까워하지 않는 봉헌과 11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요, 온전한입니다. 그러면 불온전한 11조는 뭡니까? 우리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노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불온전한 재물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불완전한 11조나 봉헌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형식은 지켰는데 내용은 없는 것, 형식은 지켰는데 예배에 삶이 없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요 만군의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신다면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도둑놈이라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분적으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돈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생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성경 말씀에 나를 시험하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약속을 지키는지 너희가 직접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진지하게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보라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3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재물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1조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저희 브리치 예배에 오시면요 4명의 헌금위원들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백하 집사님 계시고 또 다솜 집사님 계시고 이 자리에 오지 않는 혁준 집사님과 진시 집사님 라이브로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면 회개하고 수요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들이 11조 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금위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자들이 맡았으면 좋겠다. 우리 브리치 예배는 아무나 헌금위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중심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이 헌금 드리는 일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백하며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렇게 온전하게 12조를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직분자들 또한 교회에서 헌금을 맡거나 또 찬양팀 또 찬양대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주권자 되시고 여호와가 여러분의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신다면 11조를 단순한 돈의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의 문제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게 돌아오는 길, 돈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소중히 하는 것, 그것을 나에게 온전히 드리면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임을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막연한 소망이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있잖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라 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한번 해봐.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11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메뚜기 재앙은요, 황충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애굽 재앙의 하나였으며 농업을 하루 만에 파괴하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황충을 금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너희 농사가 잘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삶의 현장을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뒤에 말씀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봉헌과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누가 봐도 와, 복되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연결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순종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만 영향을 주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순종이 세상에게 외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기에 때로는 드릴 것이 부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드릴 것이 아까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 이 물질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 너의 삶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회복의 메시지이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말라기 백성들은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되는 것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땅에 기근도 오는데 현실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형통함은요, 세상에서 잘 됨을 뜻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약속이 우리의 형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확증하신 그 약속 자체가 우리의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증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봉헌이라 11조라 말씀하십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기쁨으로 온전히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겠다, 그리고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가 약간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십시오.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 말씀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늘의 복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